믿음으로 살라 제이시라일 18장 하나님의 후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물려받은 기업이야말로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고 짓눌리는 양심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질병과 사별, 이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후사들에게는 이런 것들로 인한 절망과 낙담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토록 누릴 기업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그들이 죽는 순간 다 상관없이 됩니다. 억만장자라 해도 단 한 푼도 무덤 저편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후사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들이 받은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려받은 기업과 달리 이 기업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해도 이 땅에서 재산과 부를 누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은 하나님을 힘입어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값없이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기업을 물려받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속한 가족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먼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후사가 아닙니까?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같이 아직 하나님의 후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희미할 뿐이라도 결국에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본문을 통해 지금부터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1.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3.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립니다. 먼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보다 더 고상하고 위로 넘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친구 역시 멋지고 탁월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요한복음 8장 35절. 세상 사람들은 부자와 귀족의 자녀가 되고 왕과 왕실의 후손이 되는 것을 최고의 특권과 영예로 여깁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한 이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하고 존귀한 영예요 특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이 기업을 누립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부양하고 양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들도 이런 일들에서는 당연히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의 집이지만 자녀의 집이나 다름없고, 자녀가 나쁜 행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자녀들의 육신의 부모에게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은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와 같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언제 이런 영광선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연적 출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시인으로 타고났다, 화가로 타고났다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타고났다는 말은 못합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요한도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국교의 교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본성상 우리는 죄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죄는 아담의 후손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은혜는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 자녀가 경건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와 전이가 일어납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니까? 성령께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고린도전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요한복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합니다. 믿음을 통해 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믿음으로 죄인은 성부 앞에서 흠이나 주름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독생자와 혼인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부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이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믿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고 택하셨으며 양자됨을 위해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때가 되어 믿도록 부름받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회개와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기록해 놓은 생명책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숨기신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련한 죄인이 회개하고 믿는 모습을 보는 천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불 속에 타들어가다가 빼내진 나무가지처럼 죄인 한 사람이 또 불에서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또 한 생명이 회개하고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만적인 개념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다독이려고 이런 망상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전혀 다릅니다. 망상에서 깨어나 두려워 떨 때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온 인류의 보편적인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있게 하신 위대한 제1원인입니다. 온 인류를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오직 그분을 힘입어 살며 가동하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도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 구절을 인용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의 자녀됨이 곧 천국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녀됨은 인간뿐 아니라 돌, 나무, 짐승, 심지어 마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연민으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궁유를 베푸시는도다. 시편 145편 9절.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18장 32절.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화해하시고 이들의 죄를 사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가르침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죄인이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전체 신약 성경의 교리가 이런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중보자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신약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아주 위험한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사람과는 절대 화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저의 주장은 편협하고 무자비하다고 비난받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초청은 간절할 뿐 아니라 다정하기까지 합니다. 복음의 요구는 단순 명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 그리스도의 쉽고 가벼운 멍에 아래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교만한 사람과 여전히 죄의 길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세속적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싫어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요구를 멸시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이들 스스로 갖다 붙인 조건을 통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들의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의로 갖다 붙인 조건에서만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비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교만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불경건한 가르침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종말의 때에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특히 시인과 소설가, 감상적인 사람, 마음이 여린 여성의 입을 통해서 재창되는 이런 가르침을 관대하고 아름답게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주장할 요량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유구한 토대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불신앙을 조장하고 마귀를 돕고 영혼을 파괴하는 신학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에게 나아갔던 요압과 같이 이들은 자비와 관용과 사랑을 앞세웁니다. 이들의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저 자비롭고 사랑 많은 신일 뿐입니다. 그분의 거룩과 은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들은 지옥에 대해서도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온통 천국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영원한 멸망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멸하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련되고 우아한 가르침 아래서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무엇이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것이다. 모두가 옳고 아무도 그러지 않다. 누구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정죄받아서는 안 된다. 그가 가진 신념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가 처한 환경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되었다. 지금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신학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주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관용, 자비, 폭넓은 관점, 새로운 빛, 편협한 신앙으로부터의 자유는 언뜻 보면 세련되고 고상한 것 같지만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신학의 미사여구일 뿐입니다. 첫째, 이런 신학은 역사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학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보라고 하십시오. 가서 이 지역을 호령했던 니느웨와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라고 하십시오. 사해로 가서 신비로울 정도로 쓰디쓴 물을 맛보라고 하십시오.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왜 광야와 같이 변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자신들의 땅을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유랑하며 어디를 가도 동화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보라고 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결코 죄를 심판하지 않는 순전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지 말입니다. 둘째, 이런 신앙은 사람의 양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입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죽음을 대면해야 하는 어린아이의 침상 밑에 가서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그 아이와 부모를 위로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들의 세련되고 거만한 신학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양심을 위로하고 평안히 눈을 감도록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들의 표현을 빌면 구식의 신학이 주장하는 성경의 약속과 회심,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없이도 기쁨과 행복 가운데 죽어간 것처럼 검증될 만한 경우들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하십시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사람들의 양심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양심은 지옥 같은 것은 없다는 말로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이런 신학은 천국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생각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사람이나 불경건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가 함께 모인 혼란스러운 거대한 집단을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하나됨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른바 형제애와 조화로운 연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그런 곳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일치와 조화와 화평과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인과 악인, 바로와 모세, 아브라함과 소돔 사람, 바울과 네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살인자나 취중에 죽은 사람과 리처드 백서트나 조지 허버트나 윌리엄 윌버포스나 로버트 맥체인 같은 사람 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천국이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개념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뒤죽박죽의 혼란투성이는 군중 틈에서 영혼을 보내느니 차라리 영혼이 소멸되어 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것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넷째, 이런 신학은 거룩과 도덕이 가지는 중요성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입니다. 삶이 어떻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달라도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가 천국에 간다면 바르게 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학자들에게 배우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와 로마의 시인과 철학자들로부터 배우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거룩과 도덕에 대한 개념을 전복시키고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는 삶을 무색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확실히 천국에서 비롯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섯째, 이런 신앙은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입니다. 이들의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것들을 논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을 이들의 가르침에 맞추려면 이런 모든 구절을 성경에서 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성경의 권위는 곧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대신할 다른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앗아가고 그 대신에 돌을 쥐어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조심하십시오. 지금 제가 드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교리를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광의 후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전인적인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회개하고 믿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화해하고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한 목소리로 이와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들도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절감하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될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민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로 인한 모든 특권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가져가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면 여러분의 죄와 같은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은 죄 용서를 받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오늘 여러분은 천국에서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진노의 자녀로 일어났지만 저녁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열망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저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안다면 여러분을 위한 참된 위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으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진실로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감사할 이유가 됨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셨던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늘이 땅을 돌아보더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에게 사랑을 베푸시다니요. 더구나 자녀라 부르시다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으면 또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비방하면 어떻습니까? 비웃을 테면 비웃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왕은 사람을 귀족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감독은 목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왕도, 영주도, 의원도, 감독도, 사제도, 집사도 자신의 권세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위대한 권세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둔 사람은 설령 가난하고 비참한 계급으로 산다고 해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거듭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내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할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런 물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숙고해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2장 초두에 인용한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삽니다.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나 자신의 길을 고집하거나 자기 안의 본성적인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지도하십니다. 말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마음과 삶은 감정에서 느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결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죄를 떠납니다. 자기 의를 버립니다. 세상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이들을 성령께서 가르치고 훈련하십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치를 떨게 하십니다. 내면의 화평과 평강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으로 이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지나가도록 하신 길, 많은 선진들이 앞서갔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이들을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를 쓰디쓰게 느끼도록 하십니다. 반면에 거룩은 아주 달콤하게 느끼도록 하십니다. 이들을 먼저 신의 산으로 이끌어 율법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그런 이들을 갈보리로 이끌어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무너지고 상한 마음을 싸매고 어루만져 주는 분도 성령입니다. 이들은 비스가 산으로 데려가 양제 땅을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이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차오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 들이셔서 자신들의 공허함을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이들을 다볼산과 헐몬산으로 이끌어 장차 누릴 영광을 엿보게 함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같이 바른 길을 통해 거주할 성읍에까지 이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동일한 길을 갑니다. 하늘 성읍에 이르러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을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공통적으로 갖는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양자된 자녀들이 갖는 마음을 느낍니다. 이 장을 시작하며 인용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본성적 마음에 잉태한 비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가인으로 여호와 앞을 떠나도록 한 죄책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을 가르는 무한한 간격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실 것이란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영혼을 결박하는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갖는 마음은 화목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과 화목하게 된 아버지로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속성이 요구하는 것을 위대한 중보자요 중재자이신 주 예수께서 모두 만족시켰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분으로 압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신들의 아버지께 나아가듯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말씀드립니다. 종의 영과 자유의 영, 두려움의 영과 사랑의 영 사이에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도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이들도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더 이상 이들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과 완전히 화해하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느끼는 정서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정서를 더 생생하게 느낍니다. 종의 영의 잔재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다시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에 로마식 입양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각 사람에게 내 아들이 되려느냐 하고 물으시고 이들은 그럼요 라고 대답한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느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종과 같은 비굴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을 대견해 하는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낍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양심의 성령의 증거를 가집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확신하는 증거를 갖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전혀 새로운 것이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낍니다. 죄책이 사라지고 평강이 회복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힙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자녀가 갖지 못하는 것,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진 소망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과 보증이라고 말하는 것을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 간에도 성령의 증거를 받는 정도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분명하고 커다란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는 내 기업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보다 작은 미약한 속삭임으로 들려서 마귀와 육체가 방해를 하면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의 순풍 아래 천국으로의 여정을 미끄러지듯 달려가는가 하면 또 어떤 자녀는 항해하는 내내 이리저리 휩쓸리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얻은 작은 믿음의 소망을 저버릴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의심과 갈등, 싸움과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을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속적이고 경박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팽개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지 내게 은혜가 있는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절대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심의 성령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또 다른 표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표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시험과 어려움,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시련을 당하고 육체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매한 말을 듣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많은 오해를 삽니다. 나쁜 평판을 감내해야 합니다. 비방과 조롱과 억지 소리를 듣는 것도 예사입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 속에서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지 선택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마음으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자기만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가공할 만한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고난을 더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고난을 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의사와 같이 각 사람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만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가족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신은 어려움 같은 것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집주인에게 라티머 주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세상과 절연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합니다. 이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창시자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위대한 성도치고 고난이나 부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필립 멜랭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보통 기도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외 없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받으시는 구주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랑은 이 땅에 있을 때 질고를 아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냥 기뻐만 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표지가 없는데도 자의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도 드러나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양자의 영이 있는 증거도 보이지 않고 성령이 양심에 증거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드러나는 반점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아닌 것입니다. 국교의 교리문답을 배웠고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교인 명부는 생명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이 불러주고 유아 세례를 받고 기도서를 따라 기도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교리문답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교인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교인의 자녀라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녀됨은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자녀됨과 다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자녀됨은 구원받아야 누리게 된 자녀됨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성령의 증거가 소망을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면 성령의 증거가 없이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증거에 대한 내면의 느낌, 지식,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라면 대답이 달라집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적인 변화와 느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부르심과 구원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분명히 하십시오. 항상 의심하고 의구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미덕은 아닙니다. 진지한 신자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증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교도 존 다드는 말합니다. 신자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아니 얻어야 한다. 오래 믿었으면서 확신이 없다면 처음 믿음 이래로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드러나는 자녀됨의 증거가 너무나 미약해서 유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미약한 증거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거룩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런 느낌을 어디서 왔습니까? 본성이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까? 자연적인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래야 가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었습니까? 마귀는 그런 마음을 질식시키고 고사시키기 못해 안달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미약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더욱더 힘쓰십시오. 부지런히 찾고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 장을 시작할 때 인용한 성경 말씀은 위로의 금맥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참된 그리스도인은 후사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와 상속자가 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의 자녀요 후사로 드러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예비된 일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들이 물려받을 기업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또한 자신의 자녀들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한 명도 배대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누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각자의 분향을 따라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아 누릴 기업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았고 주어지지 않은 이 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지성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예외된 기업의 영광을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한 사도 요한의 말은 참입니다. 성경마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릴 영광의 기업에 대해서는 베일만 살짝 치켜 올려 보여줄 뿐입니다. 어떻게 그 이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많이 드러내 주었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성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총명 역시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순전히 하늘에 속한 이 기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을 다루면서도 소극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영광성 기업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게 영광의 기업에 속한 것이 아닌지 무엇인지 묘사합니다.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결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밤이나 저주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물려받는 자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시들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도 없습니다. 죄의 저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잔이 넘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장래 영광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언급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달콤함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진한 순례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복돋우게 하기에 충분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즐겁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지극히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지식을 주는 성경을 읽는 것이 소중합니까? 그래서 더욱더 보고 싶어집니까? 하나님을 영광 중에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불일치나 이견도 없을 것입니다. 감독교인과 장로교인,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 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 국교도나 비국교도, 유아 세례를 옹호하는 신자나 성인 세례만을 인정하는 신자 등 모두가 마침내 온전한 영광을 목도할 것입니다. 이전의 무지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상 가운데 드러난 죄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고 싫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덧입고 싶습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선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7절. 죄와 영원히 결별할 수 있다니요.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탁월한 것조차 그날에는 보잘것없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와 생각과 행위와 말은 하나같이 유치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납달리와 같이 잘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끓는 물과 같았던 루벤처럼 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이 즐겁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는 것처럼 느낍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싸워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사모합니까? 영광 적응에 그런 안식을 누릴 날이 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때에는 날마다 시시각각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가 결박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악인이 마침내 끊어집니다. 곤비한 자가 결국 쉼을 얻습니다. 위대한 평화가 찾아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연약한 육신 때문에 서운하는 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를 절감하고 탄식합니까? 위로를 얻으십시오.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섬기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피곤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요한계시록 7장 15절. 여러분, 참된 만족을 원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절감합니까? 우리 마음의 빈 곳이 채워지기를 바랍니까? 영광의 날이 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에 금이 가듯
우리 몸이 쇠약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름다운 장미의 가시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달콤한 잔에 섞인 쓴맛을 더 이상 맛보지 않아도 됩니다. 시들어버린 박넝쿨 때문에 슬퍼할 요나와 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더 이상 솔로몬처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4절. 노년의 다윗과 같이 탄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시편 119편 96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가 즐겁습니까? 땅에 있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되는 날, 여러분은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마태복음 13장 4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성도들, 지금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도, 예언자, 족장, 순교자, 개혁자, 선교사, 목사들을 모두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알았지만 눈물을 삼키며 먼저 보내야 했던 모든 얼굴을 대면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영화롭게 된 그들을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다시 못 보게 될까봐 조바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기업에는 사망이나 헤어짐이나 작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소중합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영광의 기업으로 들어가면 그분과 완전한 교제를 누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낙원에서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서 그분을 대면할 것입니다. 못 박혔던 손과 발, 가시관을 쓰셨던 머리를 직접 볼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들도 함께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으로 좌정하실 때 그들도 곁에 함께 좌정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장면입니까? 저는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제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오는 세상은 아무것도 가본 적이 없는 항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에도 이런 기막힌 위로와 평강이 따르는데 그분을 직접 대면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행진하는 것이 흥분되고 좋았다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여호수와 함께 거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참된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이 땅에 속한 목적을 위해 분주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안식을 구하고 찾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허상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지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한지 날마다 자문해보지만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공허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철로 역정이 나오는 인내라는 소년처럼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릴 가장 탁월한 것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 이유가 있습니다.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악인들의 재산과 소유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제 교구의 한 교인이 임종을 맞으면서 이제까지 살았던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지금 부자입니다 라고 한 말을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사무엘하 19장 30절.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난 후에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소망이 남았다라고 한 알렉산더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낙담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부부는 안전합니다. 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기껏해야 영원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힘에 진하게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더 좋은 것들로 거듭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안은 안전합니다. 해가 갈수록 천국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고 이 땅은 점점 더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릴 기업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본성상 자녀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대답해야 할 물음입니다. 결국 이 둘 중 하나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대답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쇠락해갑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쉴 수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있습니다. 귀족이 되고 싶습니까? 왕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세속과 경박함을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8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늘 아버지 가문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분의 모든 계명에 즉시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후사로 이 세상을 지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닮았는지 세상으로 알게 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늘의 본향을 두고 이 땅의 둥지를 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도성을 바라고 사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본향에 다다르는 여정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땅이라도 여전히 여러분 아버지의 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아버지의 땅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위로와 궁율뿐 아니라 모든 난관도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십시오. 만왕의 왕의 자녀인데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인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 대해 주십시오. 사는 날 동안 흠이 없게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애를 쓰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도록 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완성시켜 가십시오.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십시오. 죄는 여러분을 쉽게 이 세상에 얽매이게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본향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참으로 옳았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침내 완전한 성년이 되어 자신의 기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날의 모든 것이 신원될 것입니다.